성도님들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주세요 라고 혹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대부분은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것, 멀리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급적 피할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 그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고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익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쁘지도 않은 것이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인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눈물 짓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힘든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쓰고 있는 이 시대는 AD 67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AD 67년경은 대략 AD 64년 사건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AD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네로 왕제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불로 말미암아 그는 황제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그 과오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시점부터 강도가 더 세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당시가 여기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거의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심지어 그 박해 때문에 숨어있는 성도들, 그 박해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 정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더 우리가 기쁘다, 오히려 더 이 고난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일까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뜻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듯 반드시 찾아온답니다. 누구 때문에 찾아올까요? 누구 때문에 찾아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또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즉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강도가 세워지는 게 또 고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난 속에 왜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잠시 후에 또 살피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의 현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난을 외면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그 고난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요 고난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의 주제로만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한 고난을 성도들이 겪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요, 어떤 분들에게는 별 고난과 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혼에게는 그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강도가 각각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프지 않다라는 뜻일까요? 근심만 한다는 뜻일까요? 원래 의미는 몹시 아파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이 닥쳐오면 모든 이들이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보면요,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하여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아픈 거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고난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남들도 다 그래요. 에이, 뭐 그 정도쯤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로? 아니죠. 오히려 더 대못을 박는 역사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 아픔을 겪는 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즉 믿음이 있는 성도도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었을 때 그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을 하세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으면 기도 제목이라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자꾸 체면을 자꾸 세워요. 이건 내가 하면 또 내가 이런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함께 힘을 내서 이끌어 가라라고, 몸이 되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프면 어찌해야 돼요? 아프다고 말을 해야 돼요.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말을 하는 것은 늦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할 때부터 즉시 구역장님께, 교구장님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면 아파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픈 건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 아픔이 필요하대요. 근데 여기서 이 필요하다, 이 6절에 나와 6절의 이 단어, 만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아픔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6절이. 즉 6절의 이 말씀, 반드시 아파요, 위로해주고 끝나라, 위로해주고 기도해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 모습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아파하는 이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반드시 도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왜 연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고난 가운데 아픈데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은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확실하다, 그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도키미온. 이 도키미온은 그 당시에 세공업자들이 썼던 단어였습니다. 세공업자들이 그 당시에 금이 정말 요즘도 금이 아주 비싼 것 같지만 그 당시에도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 그래서 이 금이 진짠가 가짜인가 그거를 세공업자들이 이것을 불순물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금이 나오게 되면 야 이게 그 진짜 금이네 라고 말할 때 쓴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즉 이 단어의 뜻은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의 합격, 믿음의 인정함,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네 믿음 진짜야, 네 믿음 정말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에 어떠한 불순물도 끼지 않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단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단은 마치 나를 용광로 안에 놓고 불로 지피는 수많은 불쏘시개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쏘시개감에 불을 막 붙였을 때 내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은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이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믿음만 남아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이 닥쳐와도 믿음,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여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혹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뭘 제거해요? 믿음인데 그 믿음에 붙여져 있는 가짜 믿음들. 여러분, 가짜 믿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죠? 믿음인데 가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십니까? 가짜십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가 잘 나오는데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원망만 나와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자,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유지될 때는 믿음이 좋은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바닥을 쳐요.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자,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돼.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건 또 아시네요. 고난이 오면 곧바로 흔들리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헷갈리시죠? 믿음은 믿음인데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면 이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간대요. 심지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찬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 현중에 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숨어 사는 신세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온전하게 하나님만 느끼며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연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기뻐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대지를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직접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죠. 안 되시죠? 감사는커녕 원망이죠. 그러나 이걸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합격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고난은요, 산 소망이 된대요. 우리 3절 말씀, 앞부분 3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 그랬으니까 무슨 소망도 있을까요?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겠죠. 죽은 소망. 그건 산 소망은 뭐고 죽은 소망은 뭡니까? 여기서 먼저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생명으로 더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살아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역사를 더해 주시니까 환경에 흔들릴까요? 내 감정에 흔들릴까요? 아니요. 소망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산소망의 핵심은 환경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역사. 이게 산소망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을 분명히 더 알기 위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산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보장된 미래가 있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미리 빼앗길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소망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역사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것들은 썩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그 역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소망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산소망의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데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근데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군사용어인데, 군사용어요. 군대가 요새를 지키듯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요새가 되어주시고 군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둘러서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신 산소망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죠. 즉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기쁨의 역사를 맛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만, 어려움만, 문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서 그 고난과 그 역사를 그 환경과 내 감정에 휘둘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은혜, 맛본 그 역사를 더 소망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단지 우리들의 삶에 고난만 있겠습니까? 연단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만 있을까요? 절망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소망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뭐 하신대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은 고통이고 절망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고난도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 나도 붙잡아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합격이다 라는 칭찬, 그 말씀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때까지 그 고온, 그 아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이 찬송에 보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합격이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그 역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